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뿌리 내릴 뿐만 아니라 열매 맺힐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옥토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서도 벌써 다 끝나가요. 그렇죠? 여호수아 17장 오늘 전체를 볼 텐데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46쪽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곳에 있을 거예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이었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비라. 그는 무사이어서 길르앗과 바산을 얻었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손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미갈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방백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기업을 그 아비 형제 중에서 주므로 요단 동편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을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손들이 그 남자손 중에서 기업을 얻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계속 지난주와 연결되는 것인데요, 이 요셉의 자손들이 계속 분깃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의 아들 장자인 므낫세가 이제 분깃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왜 둘째 아들이 먼저 분깃을 받았는지는 설명해 드렸죠. 할아버지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축복기도 해준 대로, 할아버지가 기도해 준 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므낫세의 여손들이 그 남자손 중에서 기업을 얻은 까닭이었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므낫세의 자손들이 땅을 분깃으로 받고 있는데 여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후손들 중에서도 땅을 분깃으로 받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전통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전통은 뭐예요? 재산 상속은 딸이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들만 받을 수 있는 게 이스라엘의 전통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제 안에 질문이 생긴 게 뭐냐면, 그렇다면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전통을 깨트리고까지 딸들에게 분깃을, 재산을 나누어 주는 이유가 왜 생겼을까라는 질문이 제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과 4절을 보면 제가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므낫세 자손 중에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죽었어요. 아들이 없이 죽었는데 딸만 5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끝을 보면 딸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 밀가, 디르사라라는 딸들이 있습니다. 자, 이 딸 5명이 오늘 제사장인 엘리야살과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한 사건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어디에 소개되어 있냐면 민수기 27장을 보면 그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슬로보앗의 딸 5명이 민수기 27장을 보면 광야에서 모세를 찾아가요.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땅을 분깃으로 나누게 될 때 우리 가족은 분깃을 받지 못합니다. 딸들밖에 안 남았으니까. 우리에게도 분깃이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모세를 찾아갔어요. 모세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 가정에는 분깃이 돌아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 전통을 보면 딸들에게 분깃을, 재산을 유업으로 주지 않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답이 민수기 27장 7절과 8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딸에게 돌릴 것이요. 하나님이 예스 해주셨습니다. 제게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분명히 그 당시에 이런 형편에 빠졌던 가족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출애굽했던 백성이 200만 명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없이 아버지가 죽고 딸만 남은 가족이 이 집안밖에 없겠어요? 우리 교회만 봐도 수두룩한데, 그렇죠? 딸들만 있는 집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형편에 있으면서도 모세를 찾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고 왜 이 슬로보앗의 5딸만 찾아왔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답이 뭘까요? 분명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전통을 보면 여자들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니까 찾아가 봐도 안 될 거야. 그냥 오랫동안 내려왔던 그 전통을 그냥 붙들어 버린 거예요. 전통에 매여서 살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봐도 우리 사회에서나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붙들고 있는 낡은 갈아치워야 될 전통들이 제법 많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이 허례허식하는 이 잘못된 문화 깨트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혼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이번에 혁수 형제가 한국을 갔다 와서 그러더라고요. 한국에는 남자들이 이제 결혼하기가 너무 어려워졌대요. 첫 번째 데이트 나가면 여자의 첫 번째 질문이 집 있어요? 먼저 물어본다는데요. 아니, 20대 남자가 무슨 능력으로 집을 갖추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회적인 이런 병태도 있지만 우리 개인은 어때요?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도 스스로 만들어 놓은 갈아치워야 될 잘못된 전통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체질상 새벽기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제게 말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깨트려야 됩니다. 그렇죠? 나는 화장실 샤워 때문에 성교 못 가요 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선을 꺼놓고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고 나는 이 정도 선, 그러니까 주일 예배 정도 참석하는 그 선 꺼놓고 내 전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세워놓던 아니면 사회적으로 부모로부터 내려오던 전통이든 낡고 잘못된 것들은 깨트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슬로보앗의 딸 5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 안에 확신이 생긴 게 있어요. 그 확신이 뭐냐면 역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매달리면 전통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문화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니까요. 이곳에 와서 엎드리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만 복을 받아 누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 딸 5명이 자기만 복을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믿음의 발을 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그 복이 내게서 흘러가는 삶을 살았잖아요. 복의 통로를 떼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8절에서 답을 뭐라고 주셨습니까? 아들이 없는 가정에서 부모가 죽으면, 아버지가 죽으면 이제는 딸들에게도 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렸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 딸 5명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만 복을 받아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이제는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문제를 만나도 아버지 집에 와서 엎드리면 그때에 사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슬로바스의 딸 5명을 보십시오. 문제가 있고 답답함이 있을 때 모세를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찾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에게도 분깃이 돌아간다라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분깃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분깃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딸 5명이 누구를 찾아갔어요?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리야사를 찾아갔던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다시 내 답답함, 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레슨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조금 오해받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시당할 때도 있고요, 내가 부적절하게 대접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 찾아가서 내 원통함과 내 마음을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찾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찾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원통함을 털어놓고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슬로보아스의 딸 5명을 보면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 원통함, 내 억울함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 그런 분위기들을 부추길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약속을 주셨는데 여호수아는 뭐 하는 거냐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리더냐고, 이렇게 이상한 분위기 조성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여호수아를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딸 5명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고 있냐라니까요. 답답함을 가지고,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조금 무시당할 때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권리를 조금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을 모으지 맙시다. 숫자로, 힘으로 내 생각을 전달하려고 하지 맙시다. 저는 요즘 한국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픈 게, 한국은 요즘 다 그렇게 하잖아요. 분위기 조성해서, 사람들 마음 부추겨서, 여론을 조성해서 자기의 뜻을 전달하는 게 우리 사회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주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방주는 특별한 목적이 없잖아요. 방주는 방향이 없어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없어요. 그냥 세상 가운데 떠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물이 한 방울이라도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딸 5명은 하나님께로 찾아갔어요.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남편이 빚을 많이 남기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빚을 못 갚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 둘이가 있는데 그 아들 둘이를 종으로 잡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생도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사님 정도 될 거예요.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생도라면, 그 아내라면 전도사님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정말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렇죠? 돈. 지금 돈을 빚을 못 갚아서 아들 둘이를 종으로 빼앗기게 됐다라면 당장 돈이 필요한데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똑똑한 거예요?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찾아와도 저는 여러분 재정적인 부분은 해결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당장 돈이 급한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를 때 그냥 교회로 달려온 거예요. 교회로 달려와서 하나님 전에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던데요. 여러분, 돈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부모와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이든지 이곳에 와서 엎드리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3년 우리가 마음을 결정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전에 와서 주님 앞에 내 문제를 내려놓겠다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생겼던 생각이 뭐냐면, 은혜를 먼저 받은 자, 믿음 생활을 먼저 시작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무슨 일이 있어든 우리는 핑계거리를 남겨두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 집사님도 그러던데, 내가 전에 식당 갔더니 저 집사님도 술 마시고 있었는데, 저 장로님도 그러던데 뭐, 아니 목사님도 함부로 말하던데 뭐, 이런 핑계거리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 아버지도 기도 안 하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성경 안 보는데, 이런 핑계거리를 만들어두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12절과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13절을 보면 므낫세 지파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쫓아내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지난주에 에브라임 지파 봤죠? 에브라임 지파가 분깃을 먼저 받았습니다. 땅을 먼저 받았는데 그 땅에 있는, 그 땅에 미리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쫓아내지 않고 종을 만들어서 일들을 시켰어요. 16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러분, 종을 만들어 놓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 가나안 사람들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옆에서 누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가 지켜봤어요. 편해 보였어요. 이익이 있어 보였어요.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에브라임 지파는 먼저 분깃을 받은 사람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축복을 먼저 받은 사람이 나중에 받는, 은혜를 나중에 받고 있는 므낫세 사람들에게 핑계거리를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아니, 에브라임 지파도 그러던데 괜찮던데, 에브라임 지파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않았는데 왜 우리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왜 내만 똑바로 살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렇게 믿음의 본을 보여준다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로 핑계거리 만들어주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님도 기도하지 않았는데요, 우리 부모님도 성경책 보는 거 나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요, 이런 핑계거리를 남겨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13절에 제가 하이라이트 해둔 부분이 있습니다.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이 쫓아낼 능력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스스로 결단해서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신앙은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뜻을 정하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이 므낫세 사람들은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는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나 지켜본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를 보니까 하나님의 분깃을 먼저 받았는데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데 쫓아내지 않고 종을 삼아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벌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어서 때리고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라면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옆에서 가만히 눈치 보고 있는데 불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를 징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므낫세 지파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렇게 해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괜찮은 겁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요즘 제가 계속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둘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심은 것 결국은 내가 아니면 내 자손이, 내 후손이 그 열매를 따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문제가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남으로는 12지파 중에 2지파가 내려가서 한 나라를 이루고요, 북으로는 10지파가 올라가서 한 나라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 남지파, 남을 대표하는 2지파가 내려갔는데 그 2지파를 대표하는 지파가 유다지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남유다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10지파가 북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10지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에브라임이라고 불러요. 에브라임. 그 지파들 중에서 에브라임의 영향력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뭐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부터 등을 돌려서 가나안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었던 이방신들을 그때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BC 931년에 시작해서 722년에 망합니다. 210년 동안 여러분 19명의 왕이 생겨요. 그런데 19명의 왕들 중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 동일 돌려서 우상 숭배했던 왕들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6장, 17장, 우리 지난주와 오늘 보고 있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분깃을 받았는데 그곳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쫓아내라 그랬잖아요. 그거 쫓아내지 않고 내게 유익이 된다고, 종을 삼아서 어려운 일, 힘든 일 시키면 된다라고 내게 유익을 조금 보겠다라고 남겨두었더니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걸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불순종이 원인이 되어서 나라가 망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우리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은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우리가 믿음의 발을 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발을 떼면 홍해도 갈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의지하고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요단강도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여리고를 도니까 여리고도 무너지는 역사가 있더라니까요. 우리 2013년 한 해 동안은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들을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도움 받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가고, 아니면 또 말고, 이런 생각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두고 2013년 한 해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정말 침노해서라도 얻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목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많이 붓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축복을 붓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나름대로 다 정의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적인 부분도 은혜입니다. 건강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녀의 축복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유난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는 책임과
의무도 함께 따라온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면 그 믿음을 붙들고 내가 길을 열 수 있는 개척자의 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14절과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이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요셉의 자손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개척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시작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셉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 자손을 말하면 두 지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두 지파가 찾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등치가 큰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 커졌는데 한 분깃만 주는 것은 이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지파들과 비교하면 우리 지파가 너무 큰데 우리는 최소한 세 분깃은 줘야지 어떻게 하나만 주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요셉의 자손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조건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았지만 첫 번째로 분깃을 받은 지파가 어디였죠? 유다 지파가 먼저 받았어요. 그렇죠? 유다 지파가 분깃을 받고 그 다음에 분깃을 받은 사람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아니, 그렇다면 감사할 조건 아니에요? 가장 큰 땅과 좋은 땅을 받았다면 감사해 줄 조건이잖아요. 아니, 족보만 따져보십시오. 족보만 따져봐도 이 삼천벌, 큰아버지 뻘 되는 다른 지파들이 분깃을 다 받고 나중에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먼저 분깃을 줬다라면 그것은 내가 원망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될 조건이 있는데 불평하고 있더라니까요. 왜 불평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이 불평하는 원인이 분명하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졌습니다. 제가 14절에서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큰 민족이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큰 민족이 됐는데 내가 말하면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큰 민족이면 다른 사람들보다 당연히 나를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커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교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과 시험 받은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은혜 받은 사람은 나는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받은 사람은 내가 커 보여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왔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까지 온 것처럼 생각하면, 내가 이룬 것처럼 생각하면, 내가 처음부터 가진 것처럼 생각하면 하나님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국 신앙의 문제던데요.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 첫 번째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내게 유익이 있다라니까. 힘든 일, 어려운 일들 그들 종 삼아서 시키면 되는데 왜 아깝게 다 쫓아내냐라는 거예요. 내 개인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하고 나니까 이제는 내 마음 안에 사탄이 들어와서 놀기에 너무 좋은 필드가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겼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큰 민족이라는 거예요. 큰 민족이면 내 말 정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나니까 결국 하는 게 뭡니까?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언어를 스스로 들어보십시오.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여러분, 2013년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 한 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신앙에 성공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 2013년 한 해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날마다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부족해서 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의 결단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 집에 와서 엎드리겠다라는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결단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잘 지켜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나는 날마다 작아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커져가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참 우리 항상 진실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한 부분들 주의 은혜로 깎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들이 날마다 빚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것들을 다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작은 재정적인 한 부분을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전 인격이고 믿음이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것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얻으리는 그 손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흔들어 눌러 넘치게 주시는 주의 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